성경 속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에 대한 이야기만큼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아도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잘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하거나 아니면 결코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과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곧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잘 준비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수험생이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이 그리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21장 함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증거들에 대한 것들의 사실적 확실한 사건들과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신 사인들을 기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바로 심판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 예루살렘의 그 심판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던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재림의 때까지가 바로 지금은 종말의 마지막 때라고 이해하시며 또한 심판의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또다시 들어오는 건 무엇입니까? 막상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눈앞에 보고 알게 되어진다면 그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마지막에 대한 사인, 그 사인을 미리 알려줄 것이니까 대신에 너희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유혹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신 사인을 가지고 분별하며 깨어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항상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겠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준비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긴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조금 더 건강한 모습의 삶을 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 속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긴장, 주님이 주신 그 사인 앞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의 자세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34절 첫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하라? 조심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의 문장을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이 마지막 심판에 도래되었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운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너는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뜻밖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장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신앙에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요구가 있지 아니한다면, 이런 요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고 스스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어찌 보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내 마음에 흐트러진 자세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진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의 걱정에 짓눌려서, 그러니까 세상의 걱정에 아예 사로잡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덫이라는 건 아시겠죠? 우리의 올무가 되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지키고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지 않냐고 또한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한다면 순간 우리도 이런 덫에 우리가 낚일 수 있고 잡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은 결국은 그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어디와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35절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날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러므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뭐예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들은 우리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는 거 성평등 등등등등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교회나 신앙인들에게서 굉장히 큰 또 악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띠를 두르고 광화문에 나가서 반대 시위하는 것, 물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에 위협을 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강력한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법으로서 더욱더 우리들에게 하여금 갖고 있는 신앙의 위기를 가져다주고 아니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보지 않았었습니까? 10명 이상 모였었을 때 행정명령을 내리고 또 심지어는 폐쇄 명령을 내려야 되는 이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등등의 법으로서 제한시키는 것들에 대하여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들과 끝까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외치며 삶을 살 것인가? 물론 이 선택은 그만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은 당연히 따를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한 증거들로 소개를 하고 있었을 때에 과연 이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비록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무엇에 깨어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기 쉽고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비록 그것이 어렵고 또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인도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분별하지 아니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덧 우리들의 삶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에 내 삶에 짓눌려서 어느덧 주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인 흑암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이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자 앞에 서기 위함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아침 일찍 성전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강론을 귀 기울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둠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우리의 삶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에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되어지길 원하며, 더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가슴에 안고 품어주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의 영적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